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은 처음 강의를 하는 거고, 뭐 기존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고,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재미있게 잘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상에 난해한 부분들이 예, 발견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조금 더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공부를 해야만 저도 확신 있게 어떤 해석이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게 더 합당한 해석인지를 제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으면서 사실 예, 다양한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나름 다 설득력이 있는데 이거 이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그런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캐치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아예 그 부분 언급을 안 하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을 너무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게 구약을 뭐 다니엘서, 그다음에 에스라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뭐 시편, 뭐 창세기, 뭐 거의 다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하고 에스겔서를 주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또 인용하는 부분들이 또 묵시적 장르이기 때문에 또 난해함들이 또 있는 거고 그때 그 맥락에서 쓰인 걸 요한이 자기 시대의 맥락으로 가져오면서 이걸 어떻게 재창조를 했는지 그런 미묘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해야만 정확한 의미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확신은 이제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이번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를 하고 한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제 나름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들어오셨나요? 예, 네. 오늘 님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공홍진 장로님 빼고 다 들어오셨죠? 이영숙 집사님, 이상원 집사님, 서영성 집사님, 서광래 집사님, 박정혜 권사님, 김동희 집사님, 김영길 장로님, 이영미 권사님, 고승혜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성경 전체의 프레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잠깐만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66권의 이제 마지막에 있고요. 그 다음에 66권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결론인 거죠, 결국.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재창조라기보다는 새 창조라고 해야겠죠. 새 창조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잡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때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셨다,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현존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이 상실되었고, 그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개하셨던 것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또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 시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회복되고 확장됐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프레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구승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낯설고 난해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심판에 관한 내용들, 재앙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읽기가 꺼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멀리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편견과 선입관을 갖게 되었고, 그런 편견과 선입관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더 놓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기성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독점해가지고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지들 멋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단들이 가르쳤을 때 반박할 수 있는 또 근거들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들이 쭉 계속해서 전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어떤 시간표를 절대, 물론 이제 그런 시간표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했잖아요. 문학적 장르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당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책망할 내용이 있으면 또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적 선상 위에 요한계시록이 서 있는 거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1차적 독자들이었던 성도들에게 향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적절한 말씀이었고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죠. 먼 미래에 누군가의 가상의 독자들을 상정해 놓고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일어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죠. 1차적인 독자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내용이고, 그 7교회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7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7교회도 해당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7교회만 있겠습니까? 소아시아 쪽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 교회들을 7교회로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지 꼭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 거죠. 당시에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주신 메시지 있고, 또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먼 훗날 일어날 어떤 시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7개 성도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왔듯이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곱인 심판이 나오고, 뭐 나팔 심판이 나오고,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종말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인 심판이 지금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어요. 인을 떼셨고 이미 종말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 이제 넓게 보자면 이제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까지 보는데, 좁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는 깨졌고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등극하셨고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통치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거죠. 펼쳐가면서 동시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제가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 심판, 그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과 심판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 구원의 날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경험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단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날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거든요. 바벨론은 심판이죠. 바벨론은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 심판의 첫 번째 보면 이제 말탄 자들이 나오면서 뭐 전쟁, 기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에 보면은 다 이런 심판의 징조들이 보이는 거죠. 전쟁이 있는 거고, 테러가 있는 거고, 기근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먼 미래에 어떤 사건과 대입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나팔 재앙, 뭐 대접 재앙, 인 재앙, 그 재앙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뭐 세계 1차 대전이냐, 2차 대전이냐, 이런 역사적 어떤 사건과 구체적으로 연관시키고 연결시키려고 작업을 했지만은 그건 다 이제 잘못된 해석으로 드러난 거고, 그게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경험되지만은 세상은 그 심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의 역사의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 그건 소아시아 7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예, 이제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이제 1절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요한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지만 또한 이 계시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르 계시, 아포칼립시스, 묵시적 장르라고 했습니다. 이제 묵시적 장르가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상징의 언어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장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장르가 예언,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두 번째 장르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언을 3절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지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 당시 어떻게 읽혀졌는지, 어떻게 들려졌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있는 자와 듣는 자,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이제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중이 모였을 때 그 회당에서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낭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걸 듣는 사람, 회중들은 복수인 거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복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회당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낭독되어졌을 때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 계시록의 포인트는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당시 도미티아노 황제 때 여러 가지 박해 상황에 있었고, 또 타협하라고 그런 유혹들이, 압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서신서라는 이제 장르가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서신서.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이제 프롤로그라고 여러분들이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이게 서신서이니까 인사말이 나오는 거죠. 인사말이 나옵니다.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사실 순서는 뭡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더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것도 사실 이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인사 말인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장차 오시리는 장차도 계실, 이게 더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근데 오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와 이 심판의 역사를 완성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심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가 펼쳐졌던 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쭉 전개되고 마침내 역사에 오셔서, 우리의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 속으로 인간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고, 5절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4절 끝에 보면
그의 보좌의 앞에 있는 7영과 여기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로 인사말을 지금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였냐? 충성된 증인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었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죽기까지 충성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죠. 신실하라는 거죠. 성실하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과 성실의 동의어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듯이,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신실하고 충성할 것을 요한계시록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개념,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창세기 19장이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19장 6절에 보면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킵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십시오. 자, 이 표현을 가져온 거죠. 이 표현을. 네. 19장 6절에 보면 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다 찾으셨어요?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성실하고 그 언약에 충실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린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다니엘 이제 한번 펴보실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다 구약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런 인용들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사용합니다. 자유자재로 인용구를 사용합니다. 7장 13절. 자,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갑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13절에 인자 같은 이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 시대 때 보는 환상이죠. 이게 언제 성취됩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 언제 성취되죠, 여러분? 아세요? 이게 언제 성취되는지? 이 말씀이. 자, 한 군데만 더 다니엘서 그대로 잡고 계세요. 잡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사도행전. 네. 자, 막 복잡하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제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십니다. 돌아다니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손오공처럼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장면이, 승천하신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죠. 이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 거죠. 이게 승천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인도됨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자, 인도되니까 그에게, 그렇죠?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진 거죠. 굳게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멸망할 수 없는 나라이고 그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 즉위식이라는 거죠. 즉위식. 왕의 즉위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왕이 즉위식의 첫 번째 퍼포먼스인 거죠, 여러분. 왕의 즉위식인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심판.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원의 시대, 그다음에 심판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7장 13절을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가랴서 12장 10절 이것만 적어 놓으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를 가져오고 스가랴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7절 안에서 지금 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 구약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다는 사실을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우리가 구약을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아시아 7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할 정도의 구약 성경에 대한 능통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7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이건 재림. 재림을 이야기하나요? 승천을 이야기하나요? 재림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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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 보통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승천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은 헬라어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현재는 과거로도 해석할 수 있고 현재로도 해석할 수 있고 미래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문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문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오시리라는 걸 이제 과거로 해석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죠.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성부 하나님께로 가서 나라와 권세와 위엄, 그러니까 왕적 존재로 등극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뭘 보내줍니까? 성령을 보내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른 건 로마 병정만 찌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3번 정도 강의한 다음에 어떤 해석을 취할지를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 재림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재림, 예수님께 재림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습니까? 찌른 자들 로마 병정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죠. 통곡하게 됐고 모든 사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재림하면 대한민국 사람들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메리카 사람들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재림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 그렇죠. 예수님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설득력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해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해석하는 것은 이게 승천으로 해석하냐 재림으로 해석하냐는 전혀 관점이 다른 거죠. 둘 다 설득력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설득력 있어요. 자, 8절 말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아마 10장도 못하고 끝내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자, 이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20절은 이제 환상 중에 성부 예수님을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말이 있고 그다음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간 이유는 이제 2장 3장을 전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2장 3장에 보면 이제 7교회 보낸 편지인데 메시지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7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각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2장 1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2장 8절 서문학교회는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냥 통일하면 좋겠는데 다 달라요. 버가모도 다르고 두아디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그 예수님의 다양한 묘사가 1장 9절부터 20절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는 거고 그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이 바로 7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어쨌든 반모섬에 있다라는 거고 10절, 자,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언어적 표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총 4군데 나오는데 성령에 감동되어 이 표현이 나오면 이제 환상이 펼쳐지게 되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낭독하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면 회중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제 뭔가 새로운 환상이 펼쳐지고 뭔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구나 그렇게 긴장하면서 이제 귀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그 배경 음악이 있잖아요. 막 짠짠 하면서 그러면 배경 음악이 달라지면 야 뭔가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제 당시 7개 성도들도 이 표현을 딱 듣게 되면 딱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촛대는 뭡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7촛대는 7교인이라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예요. 이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니까 촛대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교회에 함께 하시구나. 왕적 존재로서 저 천상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자 같은 이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건 이제 제사장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게 히브리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언급하자면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뭘로 사용하셨죠? 1번 소, 2번 염소, 3번 어린 양? 뭐죠? 1번, 2번, 3번 중에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제물이 뭐죠? 네? 송아지였어요? 아니다, 염소다. 아니면 어린 양이다. 뭐였죠? 네? 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본인이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보통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죠? 성막에서 드리죠.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성막에서? 하늘 성전, 하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라는 건 다 불완전한 제사예요. 대제사장도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흠이 있는 인간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사장도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물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에이뿔뿔, 소, 한우, 에이뿔뿔 등급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마블링이 이게 제대로 골고루 잘 돼 있어야지 맛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이뿔뿔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축 짐승 중에서 흠 없고 티 없는 것을 고른다고 해도 완전한 제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제사를 드렸던 장소, 성막과 성전 어떻습니까? 인간들로부터 둘러싸인 죄인들로 둘러싸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도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제사니까 어떻습니까?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물이다. 완전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곳 하늘 성전에서. 그래서 그 제사는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라는 거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하늘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제가 번외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이 모습 어디에서 봤어요? 이 모습 다니엘서 7장 13절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다니엘서 7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다시 와보시면, 자, 13절에 보면 자,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인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비슷하네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네? 예수님. 자, 그렇죠. 요한계시록, 요한이 봤던 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일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이네.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이 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표현도 어디서 많이 봤죠? 1장 8절에 나왔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잖아요.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쓰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네.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음.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망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끝났다. 끝장났다는 거죠. 이미 너에게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부활 생명이잖아요.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거죠. 부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묘사되었고요. 자, 2장부터 이제 가보시면 2장 이제 7교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다 지금 우리가 다 봤죠? 다 본 거죠? 자, 1장에서 다 봤습니다. 12절 보세요. 로마마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 아까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좌우의 날성검 봤습니다. 1장 16절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정신 없으시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니까 정신 없으시죠? 자,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자, 이런 표현도 1장에 다 나왔습니다. 야,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이유는 그 각 교회에 주는 메시지와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자,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라는 것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첫사랑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가 뭡니까, 여러분? 예? 교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라는 거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니네는 그냥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2절 보십시오.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 수고, 인내. 행위, 예수님 우리의 열매를 봅니다. 삶의 행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의 열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수고도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우리가 딱 이걸 딱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딱 떠올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성역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지에 에베소 지역에 몇 년 머물렀습니까? 3년, 무려 3년. 제일 장기간 체류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로 여행 중에서 로마는 뺍시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3년. 거기서 특별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능통했다라는 거죠. 그런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능통했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황제 숭배에 대한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을 경우에 물리적인 박해가 있고 억압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견디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 훌륭한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책망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네. 솔직히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으로부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전달된다라면 솔직히 한국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수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힘들죠.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구장창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세상은 교회를 절대 사랑할 수 없고 호의적으로 베풀 수 없고 교회를 보호해주거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는다. 그건 지금 교회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라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정말 무서운 경고죠. 니네 교회 아니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촛대 엉겨버린다는 것은 니네 교회 아니라는 거죠.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7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복수로 되어 있죠. 교회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각 교회에 주는 메시지지만은 그러나 7교회 전체에게 주는 교회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수가 아닙니다. 교회들이라는 복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뭘 줍니까? 다 이기는 자에게 뭔가 약속을 합니다. 사실 생명나무를 준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가 되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지도 말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순교자와 증인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생명나무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뭘 약속합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합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예?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심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뭐 참 우리가 사망해가. 네, 보통 궁금한데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있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 네? 천국 가야지. 천국 가죠. 그러면 죽으면 영혼만 가나요? 천국, 우리 육체도 네. 가나요? 예? 영혼이 가겠죠. 맞아.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나중에 부활하죠. 예.
나중에 부활하고, 그럼 이 몸은 일단은 무덤에 들어가니까 썩겠죠?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 가나요? 지옥. 지옥에 가나요? 네. 예.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부, 예, 부활. 예,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 예,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거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무지. 오늘 불모시 자,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도 네. 저기 물고기 드셨잖아요. 네. 만져보라고 했고 다 만져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신경에 보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몸을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영원 직장.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장 멋진 몸으로 부활합니다.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일단은 뭐 상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몸으로 부활하나요? 이분들도? 심판받기 전에 다시 몸으로 일단 네네. 부활했다니까요. 몸으로 부활하는 모르겠네. 어떻게 되죠?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어쨌든 그런 몸으로 부활했다고 치고요. 부활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부활했으니까 다시 살아난 거죠. 네.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고. 예. 부활한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유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예. 바다가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후회된다는 소리.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그 악이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심판.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도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여기 표현이 사망과 음부도 죽음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죽음도 이미 예수님께서 끝장 사망 선고 내리셨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죽음도 끝장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21장 1절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잖아. 이제 어둠이 처하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악의 세력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아예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예, 너무 이제 20장까지 가버렸는데,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21장, 22장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첫째 사망 후에 살아난다라는 거죠.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문학교에 서문학교의 분위기 보니까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메시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과 이 메시지들이, 각 교회에 주는 메시지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도 촛대로 옮겨버린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각각 각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성자 예수님의 묘사를 달리한 건 심심해서 이렇게 달리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문학적으로 다 이미 계산을 하고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네. 치밀하게 다 그게 각본대로 다 설명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에베소 교회는 그냥 일곱 금초대 사이의 거짓신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성경이 생각보다 상당히 문학적 완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걸 놓쳐버리는 것 뿐이지 다 문학적으로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서문학교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문학교는 좀 가난한 교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궁핍한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학교는 궁핍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번 그 배경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거겠지만은 그때 당시 무역 상행이 이거 하기 위해서는 무역 조합에 길드에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회원 가입은 뭐냐?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황제 숭배가 기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거고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666 그 짐승의 표 매매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다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생명의 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충성하면 생명의 간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제 약속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요. 생명나무 열매는 월마다, 달마다 과실이 맺힙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과실이 맺히는데 저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달마다 생명나무가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달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안디바 7교회 성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자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옥에 갇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든지 참수형에 처해지든지 어쨌든 순교를 당했던 거죠. 네. 자, 16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고, 그렇지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표현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약속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약속. 이게 이제 21장, 22장에 가면 다 성취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요. 3장에 보면 사덱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기아 교회 등등이 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2장 1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 행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장 20절도 보면 행음, 우상의 제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건 이제 황제 숭배하고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고 거기서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됐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고, 그 우상의 제물 그다음에 행음이 여기에 보면 이제 2장 14절에는 발람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2장 20절에는 이세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장 6절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얘네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게 구별이 되냐, 뭐 그거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냥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어때? 그리고 또 행음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육체적인 행음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행음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죠. 영적으로 행음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영적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사랑하는 행위는 결국은 행음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게 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음하게 하는 거고, 또한 당시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비롯한 거기는 이제 종교 혼합주의였잖아요. 신들의 나라였잖아요. 로마 자체가 신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여신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여신도 있었고 로마가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이지 않습니까?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바울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분노했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뭡니까? 온갖 우상들로 넘쳐요. 신장들로 넘치는 거.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신들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재단도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이 신을 예배하지 않고 이 신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그 신이 더 좋아할까 봐, 그게 두려우니까 결국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신적인 우상 숭배적인 도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못지않게 소아시아도 우상들로 넘쳤던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총독들이 이 관료들이 경쟁적으로 황제 신전을 세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온갖 우상들로 넘쳤던 곳이 바로 소아시아 7지역이었고,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르테미스 여신,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 신전 엄청나게 놀라운, 오늘날로 봐도 놀라운 신전, 엄청나게 큰 신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가 그냥 그들의 삶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였던 거죠. 트렌드였던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여사제들과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예. 그게 우상에게 제사는 하나의 제사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음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육체적인 행음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행음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라는 것을 니골라당 이런 표현으로, 그 다음에 이세벨, 그 다음에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2장, 3장. 자, 나머지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 다음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나머지는 다 책망, 칭찬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네,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죠. 네, 질문하세요. 네. 9장 18절에 그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네네. 분이 네. 예수님이시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죠. 근데 제가 10장까지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9장에 네네.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9장 1절에요. 네네네.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분명 예수님 아니고 이게 사탄인가요? 그도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9장 1절. 네, 9장 1절. 사탄. 요건 제가 한번 그래서 그 무적행을 열잖아요. 그 열쇠로. 네네. 그래서 그게 요건 제가 한번 볼게요. 이 9장 별 하나가 10장 이 1절. 앞에서는 분명히 가지셨다 그랬는데 거기는 다 네네. 1절. 네네. 9장 1절. 네. 네. 사탄 아닌가? 사탄? 9장 1절. 9장. 네네. 네네. 요건 네, 요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당신 다 봤구나. 예.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보통 한번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긴 하지 않았나요? 교만하여. 네네, 그런 표현이 있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그도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나. 네네네. 그런 한번 표현이고. 요건 제가 정확하게 네. 뭘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9장까지 못 갔어요. 네. 9장까지 못 갔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계속 크게만 지금 쭉쭉쭉 22장까지 봤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지금 저도 이제 조금씩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7교회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게 결국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21장, 22장에서 성취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각 교회에 주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까지 읽어 오셨으면 자, 나머지도 다 읽어 오세요, 그냥. 네, 그래서 그 자꾸 뒤에 질문이 나와서 안 돼요. 아니 그래 상관없어요. 제가 웬만한 질문들은 다 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 관심사가 아닌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약간 세밀하게 제가 들어가지 못한 영역이라서 제가 공부를 좀 해올게요. 네. 한 번 지나가면 끝까지 말씀하시나요? 네? 끝까지 말씀하시나요?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읽는 거. 예, 다 읽어오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오시면 돼요. 이거 한 시간이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읽으라고요? 네. 예. 저기 목사님, 네네. 저기 별이라는 그 계시록의 상징이 네네. 아까 이제 그 7별 얘기할 때 7별은 그 7개의 사자.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촛대 맞아. 사이에서. 네네네. 촛대는 교회고, 그렇죠. 그렇죠. 첫째는 교회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7개 별 한 거는 교회와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제 천사나 엔젤로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계시록에. 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별도 어떤 그 성령님의 어떤 그 작용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하여튼 그 심부름꾼 네.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그런 상징이 어울리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네. 자, 일단은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교회 사자. 맞아요. 그럼 이 사자가 뭐냐? 사자가 뭐냐? 이게 해석이 한 3가지 정도로 됩니다. 첫 번째는 수호천사. 각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아니다. 특별히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3가지 해석이 있고 그 해석 중에서 제가 어떤 해석을 취할지는 제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3가지 해석 중에서 이제 94님 같은 경우는 천사적 존재, 천상적 존재로 이제 보고 아무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위임받은 어떤 천사적 존재로서 무적행의 열쇠를 쥐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건 제가 이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쭉 읽으시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6장부터 16장이 이제 나팔, 대접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나팔, 대접의 재앙이 인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고,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3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거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왕적 존재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이 바로 그 세상 사람들, 악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막간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렇죠?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두 중인 뭐 이런 스토리가 막간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간 스토리는 갑자기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멈춰버리고 예를 들어서 6번째 인 심판과 7번째 인 심판 사이에 그 스토리가 14만 4천 스토리가 들어가고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두 중인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14만 4천은 결국은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인치심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거고, 그러나 교회는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 막간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다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4장부터 네, 4장부터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새겨진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자적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늘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전제된 싸움을 우리가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눠.